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나 다 위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 원인을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해결책, 즉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 즉 할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하고, 또한 자유주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예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풍파로부터, 문화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위협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꾸 권면하는 내용이 빌립보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삼가하고 또 삼가해라 라는 것들, 무엇을 삼가하느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행위와 의식 등 형식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들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할례파는 누구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이냐? 바로 자기들. 어떻게 하느냐? 3절을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율법주의자들을 할례가 주된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할례한 것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그 할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라면은, 그것은 몸을 상해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즉 여기서 봉사하다는 것은요, 다른 표현, 더 정확한 표현은 예배 드리는 자들.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해석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월십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은 또한 서비스라는 표현도 예배의 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다른 것 자랑하는 건 아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 아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 아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자기의 공적, 아니면 이룬 것, 행한 것, 내가 행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율법주의자들이, 할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육체에 자랑할 것이라면 나도 풍성하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말 그대로 할례를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걸 언제 자랑하더냐?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죠. 거기다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 철저하기는 나만한 사람 없을 것이다. 난 바리새인이다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만큼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는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엇만 자랑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 이전에 그 육체의 것들, 내가 율법을 철저히 공부했다는 것, 지켰다는 것,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했다는 것,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한 줄 알았더니,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왜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예수 믿은 다음에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내 의가 드러나기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증명되어지기를, 할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기를 바랬다면, 예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발견되려 하나, 내 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되었고 또 발견되어져 가고자 한다, 깨닫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증명하는 것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었다, 얼마나 가졌다, 무엇을 남겼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가 분명히 깨달아져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증명되어져야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바라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의롭게 되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 부활의 권능과 또한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여하고, 또한 그의 죽으심까지 내가 함께 나아감을 통해서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생명에 이루고자 한다.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그래서 그의 부활의 권능에 함께 하고자 한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 나는 가는 길이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말하는 거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도 지금 달려가노라 라는 것이죠. 내가 다 이뤘다고 말하는 거 아니다. 나도 이제 가는 길이다.
또한 그러나 내 목표는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인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르려고 부활의 권능에, 부활의 은혜에, 그 생명에 내 목표점을 두고 나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즉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잡힌 바 몸이 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내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게 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시선을 둬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소망하는 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상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상에, 그것에 우리가 목표하고 소망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라는 이유는 뭐에 함께냐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온 성도들이 나를 함께 본받으라. 내가 가는 길을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고, 나도 가고 있는 중이고 당신들도 함께 가자.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면서 또한 조심할 사람들이 나오죠. 자유주의, 무율법주의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즉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을 예수께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즉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예요. 자기의 배부름, 자기의 만족.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느냐?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느냐? 이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만족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욕망의 이름이. 그런 자들은 어때요? 마침내는 멸망일 뿐이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있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앞선 율법주의자를 이야기했다라면 지금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성공을 거뒀느냐,
얼마나 많이 거뒀느냐,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허락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만족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느냐, 목표가 되느냐. 과정이 결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단이 결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표대를 향해 가는 길에 만약 나에게 허락되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장애물이 된다면, 멈추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아는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돔을 벗어나는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겠습니까? 자기의 버려둔 재산,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인생이 아쉽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참 생명에 가는 그 길에서도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처럼 육체의 일에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시험에 든다면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이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즉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 소망으로 해야 될 것, 결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시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지 미혹되지 않게 살피시고 주의하시고, 만약 미혹되고 있다라면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해 그 다른 박질을 계속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생명의 참뜻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목표하고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표대를, 우리의 소망을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이 새벽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우리가 헛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아닌 나의 육체적인 것들 자랑하며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의 결과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을 향해 뒤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연약한 우리들을 강권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표대를 잃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